할렐루야. 아멘. 8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패망하고 패망한 지 58년 후 BC 663년에 하나님께서 나홈 선지자를 세우셔서 아수르 패망을 예언하게 하심은 남유다 백성들이 보고 듣고 깨우쳐 돌이키라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유다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유다로 보내십니다. 아멘. 스바냐, 하나님이 숨기시다라는 뜻입니다. BC 654년서 621년 33년 동안을 사명을 감당한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시대 사람이며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구시 아들의 아들로 왕족 출신입니다. 스바냐의 전도의 핵심은 나 여호와를 부르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 아멘. 유다 족속은 형제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도 친히 눈으로 보고 듣고 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멸망의 예언의 소리도 나홈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예언의 소리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나 여호와를 부르라, 나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스바냐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 미시파트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저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는 유다를 향하여 스바냐 1장 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주여. 심히 빠르도다. 아멘.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예. 유다가 심히 곡할지어다. 유다야 심히 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거예요. 아멘. 15절에 보면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혼란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완전히 전멸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배반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쫓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하리라. 멸절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크게 외치면서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를 향하여서 선지자는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는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선지자라, 나비라, 히브리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에 거품을 물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경고하고 가중되게 하고 높이면서 알리게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강조하게 외쳐도 저들은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또 보내시며 그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박국 씨름하는 자입니다. 씨름하라, 인내하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위로하며 심판의 그 정하심을 알려주십니다. 하박국은 BC 612년서부터 589년 23년간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시대 사람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심판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박국 선지자는 그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총한 때가 반드시 오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끝까지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 길을 권고하며 나아가라 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저들에게 전해줍니다. 하박국 3장 17절서부터 19절에 보면 17절 비록 우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나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 성과 주의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시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남유다로 경각하시기 위하여 나움 선지자를 세우사 아수르를 멸망의 예언을 하시고 스바냐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사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위로와 심판의 경각심을 갖게 하신 후 남유다를 심판할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막바로 보내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네 번째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네 번째 선지자이면서 5번, 6번, 7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다합니다. 그것은 유다가 1차 침공을 당하고 2차 침공을 당하고 3차 침공을 당할 때까지 다 누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그 선지 역할을 끝까지 합니다. 언제까지요? 유다가 BC 586년 망할 때까지. 망해서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후까지 계속 선지자의 역할을, 네 사람의 선지자의 역할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여호와는 멀다 라는 뜻입니다. BC 627년부터 시작해서 580년까지 47년 동안 선지자 역할을 활동을 합니다. 유다왕 요시아부터 시드기야 이후까지 예언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셔서 청년 때 와서는 선지자로 세우셔서 그 입에 말씀을 주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내가 내 입에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누구 입에 두었다고요? 예레미야 입에. 내 입에 두었노라. 10절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첫째로 뽑으며 두 번째로 파괴하며 세 번째로 파멸하며 네 번째로 넘어뜨리며 다섯 번째로 건설하며 여섯 번째로 심게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택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셔서 마지막 이스라엘 남유다의 예언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패역한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셔서 정한 때 하나님의 때를 이루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즉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느냐? 완전히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누구부터 떠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 빼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은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떠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신앙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느니라.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 아나도 사람이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요 모든 선지자 중에서 가장 많이 수고한 자요 열심으로는 애국을 애족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죄와 열방의 죄, 유다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을 경책하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사랑하는 조국 유다를 위해서 예레미야 25장 8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며 11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70년 동안 유다 민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방의 민족들을 전부 진멸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속국으로 다스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유다와 모든 이방의 민족들을 다 그 손에 쥐게 하여 주셨기 때문에 빠져나갈 자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남유다가 살기 위해서는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누구 앞에 나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라도 살고 목숨도 건지고 단지 바벨론 왕을 섬기면서 70년을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강경한 수단을 다 쓰고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수차례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예레미야가 이게 간첩이다. 바벨론의 앞잡이다. 우리 유다가 망하게 하고 우리를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만드는 아주 간약한 놈이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왕 손에 우리 유다와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다 붙여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나가서 항복하고 속국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모시고 사는 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딱 어디든지 참 선지자가 있으면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스마야 선지자가 앞장서서 예레미야는 내 공로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이거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위협하고 박해하고 핍박을 구사하였다. 이때가 바로 어느 때냐? 요 시기가 BC 609년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609년이 되는 이 시기에 한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위해서 왕과 방백들에게 전도하면서 전하면서 간청하면서 심지어 울면서까지 그렇게 간청하는 그 시기에 609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국 왕 느고에게 나타나셔서 느고야 이제는 네가 군사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가서 쳐버려라 멸망시켜라 하고 하나님이 이 느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느고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느고 보고 아수르를 치라고 명령하시니까 느고는 그냥 혼이 다 빠져가지고 아멘. 뭐 즉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음성으로 느고에게 얘기하니까 느고는 가면서 봐. 요게 시드기야인데 609년인데 근데 이제 요 한참 이제 여기 하기 전이군요. 여기 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609년에 이 예고방 느고에게 아수르를 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셔요. 그것이 이제 바로 갈그미스 1차 전쟁이라 이제 그 말씀이 그러는데요. 여기서는 요시야가 왕 시절인데 요시야가 활에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왜 죽느냐?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들어가려고 하면은 유다를 통과를 해야 돼요. 유다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된다. 아수르가 유다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을 갖다가 이 요시야 왕은 그거를 승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참 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참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굽 느고가 유다 땅을 치러 오는구나. 그래서 느고가 사자를 먼저 요시야 왕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아수르를 치라고 하니까 우리 군사들의 유다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도록 왕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전가를 보냈어요. 전가를 보냈는데 이 왕이 요거
그 말을 믿지를 않고 요시아가 옷을 왕의 옷을 벗고 군사의 옷을 입고 군인 싸움 나갈 옷을 입고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느고의 길을 막는 거예요. 느고의 길을 이것이 갈그미에서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수르하고 누구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남유다하고 전쟁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가야 되는데 치러 갈 수가 없잖아요. 남유다가 덤벼드니까는 유다하고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아 왕에게 하나님이 화살을 보이지 않는 화살을 쏘신 거예요. 이 쏜 것이 요시아의 심장에 가서 탁 박혀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아는 자기가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왜 치료도 받고 성에 들어가가지고 치료받고 살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세요. 예루살렘 성 앞에까지는 달려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문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는 거기서 딱 말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딱 떨어져서 죽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시아를 갖다가 장사를 지내고 예레미야는 이 요시아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에요. 그래서 애도를 했는데요. 애도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훌륭한 왕이고 명군이라 할지라도 죽었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 왕을 장사 치르고 그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웠으나 3개월 후에 애굽 왕 느고가 다시 남유다를 치러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느고가 이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아스를 묶어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고요. 그 형제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개명시켜가지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김 보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 이제는 애굽의 정성을 다하라, 충성을 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아수르를 갖다가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아수르는 이제 전쟁 붙어가지고 이제 못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금방 메대 옆에 위에 있는 메대 나라와 바벨론을 서로 연합시켜가지고 두 나라가 어디를 쳐버렸다? 아수르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어긋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누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금방 메대와 바벨론을 연합시켜 가지고 아수르를 쳐뿌리고 마십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는 명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응할 때는 하나님은 가차없이 참살시켜버리고 말아요. 죽여버리고 만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겼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거역했기 때문에 그냥 죽여버리고 마셔요. 우리는 이 명심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누구가 아니라도 메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아수르를 쳐버리시니까 하나님의 일에 내가가 없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죠. 아니, 나는 하나님이 너 와라 그러면 내하고 그냥 가야 돼.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더라 하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섬겼어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애굽 누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던진 그 말씀을 거역할 시에는 화살이 날라와가지고 화살바지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는 가차없이 내버려버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켰지만은 그는 609년에 와가지고는 지들이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뭐 때문에 아수르는 망할까요?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서 핍박과 잔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국민으로 만드는 아주 잔인하고 이 악한 그런 민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도구로 삼으셨지만은 아수르의 죄악은 쾌율, 거짓말과 속임수가 아주 대단하고 나홈 3장 1절에 보면은 강포하고 늑탈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강포, 그냥 강탈하는 거예요. 강탈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죽이고 강탈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남의 것을 갖다가 다 뺏어버리고 쾌율하고 광포가 아주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나홈 3장 1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피성이여 그 속에는 쾌율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런 아수르였기 때문에 나훔 선지를 통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또 했어도 저들은 요나 선지 시대와 같이 왕부터 회개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포팡 묶이고 더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아수르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대와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멸망을 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느고는 이제는 남유다를 치고 들어왔잖아요. 남유다를 치고 들어왔어.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까지 끌고 갔다가 애굽에 데려갔다가 죽여버렸어요. 하나님도 그냥 안 놔두셔. 그래서 애굽이 껍적껍적거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누구한테 붙여버려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여버리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46장 2절에 보면은 더 이상 유다의 손을 대지 못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하고 만다. 예. 예레미야 46장 2절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유브라데스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의 2차 전쟁에서는 애굽의 느고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망당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이 애굽 왕 느고를 치고 난 뒤에 막바로 어디로 틀어버린다? 남유다로 틀어버리는 거예요. 남유다로 1차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 그래서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BC 605년 유다를 1차 침공하여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애굽 느고가 세운 여호야김을 그대로 유다 왕으로 세우는, 여호야김아 네가 똑똑해서 느고가 너를 세웠는데 이제 느고는 나에게 끝났다. 느고에게 충성하는 것 같이 나에게 충성해라. 그리고 네가 유다 왕을 해라 하고 세워놓고 갔어요. 그래서 근데 여호야김이 역대하 3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가 25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악한 우상을 섬기며 악을 또 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왕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애굽인지 망해가지고 돌아가가지고 다시 애굽이 또 군사를 또 이렇게 양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김이 애굽 편이 또 돼가지고 느부갓네살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굽 편에 돼가지고
애굽의 왕에게 재물을 보내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은 왜 하나님이 몰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무랬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망할 사람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세워놓고서 돌아보니까는 이것이 느부갓네살을 온전하게 섬길 생각을 안 하고 애굽 쪽에 왔다 갔다 하고 아주 이게 느부갓네살을 배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8년 후에 BC 597년에 느부갓네살이 다시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서 역대하 36장 6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저를 치고 여호야김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는 도중에 악한 자들에게 피살을 당하였다.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을 하니까는 바벨론 왕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내 종 바벨론이라 느부갓네살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도 악하게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에게 붙잡혀 가더라도 악한 자들이 여호야김을 갖다가 중간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은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 위에 나갈 때 여기서는 8세라고 하였고 역대하 24장 8절에는 18세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살인지 18살인지 그거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에서 석 달여를 100일을 7일을 하고 100일 동안 7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또 대적해요. 또.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리고 12절 유다 왕 여호야긴의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으로 나아가매 왕이 잡히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석 달여를 있다가 바벨론 왕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시 신하들에게 가서 여호야긴을 잡아와라.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또 같이 갔어요. 같이 가가지고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 끌고 온다. 이 역대하 36장 10절에 보니까 세초에 끌고 갔다 그래서 세초는 정월 초하루를 세초라 그래요. 정월 초하루 날에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또 여호와의 절에 있는 기구도 함께 가져가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물들도 다 가져갔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에
열왕기하 24장 16절에 보면은 용사 7천과 공장은 기술자 장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장인들 대장장이를 1천을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때에 누구를 잡아갔느냐? 에스겔 선지를 잡아갔습니다. 에스겔 선지를 그발 강가로 에스겔 1장 2절에 보면은 에스겔이 바벨론 그발 강가로 사로잡혀간 지 5년 된 후에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이 폐위를 시키고 여호야긴의 그 아잡이 숙부 삼촌 되는 이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계명을 시켜가지고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마따니아. 이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 아잡이 마따니아로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까지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갖다 또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요. 여호야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 37년 후에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바벨론 왕으로 올라가면서 즉위하면서 여호야긴을 속방해주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베디야, 여호와는 속하여 주심이란 이름으로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여호야긴은 여고냐인데 여호와의 맡긴 자인데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김이로 계명을 한 사람이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참 행복한 왕입니다. 그래도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왕으로 복귀하고 귀하게 대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으로서 참 그에게는 참 행운입니다. 시드기야를 갖다가 왕으로 세워놓고 시드기야에 보고 잘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번은 몇 년이 지나가서 시드기야가 또 친애굽 정치하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이 듣고 한 번 호출을 했어요. 바벨론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고 또 보냈는데도 그래도 친애굽 정치를 계속하고 바벨론을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11년 후 586년에 제3차 침공을 합니다. 제3차 침공을 해가지고 이 남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가 애굽의 원조를 청해가지고 애굽 군사가 또 왔어요. 와가지고 전쟁이 붙었는데 처음에는 2차적으로는 바벨론이 졌어. 물러갔다가 6개월 있다가 다시 느부갓네살이 군사들을 보강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애국 군사를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때에 시드기야는 항복할 생각을 안 하고 지 혼자 자기와 식구들과 자기의 신하들 시대를만 살겠다고 해가지고
저 밤중에 성벽을 구멍을 뚫고서 도망을 가요. 왕이 자기만 살겠다고 밤에 성벽을 뚫고서 그 뚫은 구멍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갈대아 군사들이 알고 쫓아가니까 그 신하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시드기야가 혼자 남으니까 군사들에게 잡히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시드기야의 아들딸들을 시드기야 앞에서 죽여버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잡아 빼버리고 그래서 시드기야를 저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바벨론 왕에게 무너지고 나라를 잃게 되고 시드기야는 이와 같이 처참하게 되는 데까지 1차, 2차, 3차 침공하는 것은 벌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전하고 했어도 저들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끝에 가서 결론은 나라도 잃고 이러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북적 왕권, 왕의 반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